예,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열매를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닭과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눈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둘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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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다 하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준비됐어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4장 이제 들어왔는데요.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했는데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뜨겁지도 차갑든 차든지 뜨겁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16절에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말이 뜨겁다라는 게 신앙이 확실히 있든지 아니면 차가워서 신앙을 버리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서 뜨겁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또 말씀을 받으면 냉철하게 차갑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모든 혼돈된 질서들이 잘 정리되어지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뜨거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차가운 사람이 되어서 냉철하게 말씀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18절 말씀 보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이라는 것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겪어야 된다. 시련을 겪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반드시 시련이 있어서 이 불로 연단해도 녹지 않는 그런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흰 옷은 예수님의 그 의의 옷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안약을 달려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분별력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 4장에 보면 4장과 5장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소론입니다. 그래서 4장은 역사를 주관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5장은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4장과 5장을 잘 보셔야만 왜 우리 교회가 24시간 찬양의 집을 드리려고 하는지 성경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지금 천상의 보좌 주위에는 우리 먼저 간 성도들하고 또 스랍들, 천사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24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천국에 가면 설교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오직 찬양만이 새색토록 울려 퍼지는데, 그 천국에서의 보좌의 찬양의 모습을 지금 이 땅,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위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찬양이 있으니까 누가 계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 어두움의 영적인 세력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위에 24시간 찬양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재림 전에. 이 근거가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운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늘에 열린 문 밑줄 그으시고 옆에다 적어주세요. 에스겔서 1장 1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바울이 3층층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간 바로 그 하늘 문입니다. 이곳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먼저 믿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 자, 하늘문이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나팔은 승리를 했을 때 부는 나팔이기도 하고요. 나팔은 또 이 불면은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에 주목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함 받는 요한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뭘 보여주려고요? 뭘 들려주고요? 종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종말에 일어날 일들, 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것은 바로 종말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종말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께서 눈을 밝히셔야만 이 하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그냥 맨눈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봤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하늘의 보좌. 또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이 보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가 있고요, 짐승의 보좌가 있습니다. 짐승의 보좌에서 13장 2절, 또 16장 10절 이렇게 기록해 놓은 죠. 하늘의 보좌와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두 보좌의 싸움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이 땅을 통치하는가, 누가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하늘의 보좌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자, 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줬는데 요한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제는 지금 자신을 숭배하라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요.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것들은 황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합니다. 그래서 카타곰에서도 약 600만 명 사람들이 죽어나가야만 했는데, 이 카타곰이 무덤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황제의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한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합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너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시련을 당하지만은 이 로마의 땅이 마치 황제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역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누가 역사를 통치하는가?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가? 이 사단이 통치하는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요한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왕과 사단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계셔서 하나님의 그 허용에 따라서, 허락에 따라서 이 로마 황제와 사탄이 이 땅을 다스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녹보석 같더라. 자, 이제 보석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녹보석, 세 개의 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 벽옥이라는 게 뭐냐면 흰색의 투명한 빛을 내는 보석을 말합니다. 흰색의 투명한 빛. 이것은 하나님의 깨끗함,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벽옥이 있다는 건 무엇이면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의 통치고 깨끗함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이라는 건 뭐냐면 붉은 빛을 내는 보석이죠. 홍보석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종말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이 나옵니다. 이 초록색을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통치, 영원한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보석돌로 찬란한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결함,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보석으로 그림화시켜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약할 수 있는데, 무지개가 드려져 있다는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종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가 히브리어 단어로 활을 의미합니다. 활. 이 무지개하고 활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무지개가 여기 보세요.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있죠. 이렇게 둘려있어요. 무지개가. 그러면 이 화살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도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물로 결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절과 2절 두 절만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내 일터를, 또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심판대 보좌 앞에서 모든 더러운 것, 추억한 것, 우리의 연약하고 하나님 속에 은밀한 것도 다 밝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랑하며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들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한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취하여서 술에 취하여서 돈에 취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텔레비전과 참 많은 음식과 이런 세상 가운데 취하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은 죽게 되어 있고 늙게 되어 있고 또 하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또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며 오늘도 이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온갖 찬란한 보석 가운데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영광으로 위엄스럽게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또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